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특징 13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의 수요일이라 제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고 하는데요. Ash Wednesday.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제 수요일을 크게 이렇게 많이 기념해서 지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만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나 배운 것은 이 제 수요일을 대단히 중요한 날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갔던 그 첫 번째 그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수요일 예배는 대부분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코로나 좀 끝마치면 저희들이 재를 이렇게 발라서 십자가 모양을 그어줍니다. 저도 유학 가서 처음 이제 경험해 보게 되었는데, 마치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처럼 쭉 줄을 서서 나오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그 숯 아시죠?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있는 그 재를 물에 이렇게 개어 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찍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재로 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이 죄의 수요일이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CNN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방송이 있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크게 좀 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메인 앵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그 영향력도 크고 인기가 많은데, 이분이 CNN 뉴스를 전 세계에 방송하는데 그 전에 그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 예배에 참여했나 봐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오전에 그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그 이마에 십자가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그걸 씻는 것이 전통인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 방송되는 CNN 뉴스에 나오면서 그걸 그대로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정 종교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본인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괜찮다, 그렇게 이제 논란이 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제 수요일, 오늘이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날 예배에 참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신의 직업인 아나운서, 전 세계 방송, 세계 나가는 방송의 아나운서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아나운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봤는데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애쉬 웬즈데이 때 그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걷고 나온 사람인데 여전히 날카로운 시각으로 세상의 흐름을 분석하고 뉴스를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좀 끝마치면 내년부터는 애쉬 웬즈데이 때 제가 아주 좋은 나무로 이렇게 잘 태워서 재를 잘 만들어서 저녁 예배 때 한번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치 성찬식에 참여하듯이 우리가 그 의식에 참여하고,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는 것이죠. 태우고 나면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을 때 제 위에 앉았습니다. 혹은 죄를 뿌려서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 중요한 표현을 삼았던 것이 이 애쉬 웬즈데이의
시작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40일인데 주일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대략 주일을 빼기 때문에 46일 그 정도의 날이 됩니다. 오늘 또 복음 노트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인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면서는 마태복음 1장, 2장을 제가 좀 직접 녹음해서 또 올려드렸습니다. 내일은 3장, 4장. 그래서 매일 2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있는 복음서를 2장씩 읽고 묵상하고 또 복음 노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표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사순절에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기대가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이 흘러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이제 우리 그 신앙 사경회 때 와서 어떤 노래를 가르쳐 주었는데 어떤 노래냐면 이제 어떤 분이 만든 복음성이었는데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다 끌어서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놓고 5,000명이 먹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의 가사의 복음성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다 끌어가지고 혼자 다 먹어요.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좋은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그것이 5,000명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경건하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 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날을 생각하며 제가 먼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말씀이라 생각해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또 화면을 보시고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고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또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은 거의 머릿속에 완전하게 외우고 지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40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너희들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회복과 그런 치료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너무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그러나 그때 고난받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고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에서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은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며 누군가가 받아야 될 그 멸시를 대신 받는 사람이 고난받는 종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멸시 받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를 하는 자라,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6절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 당하시고 버림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로 있다가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인생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는데, 내가 채찍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서 피를 흘렸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통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주님께서 징계 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이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의 불안한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다가오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것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아름다운 극락, 낙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 지금은 성함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 평화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마음 편한 거는 그냥 마음 편한 거 아닌가? 제가 그냥 대학 3학년 때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비유를 그렇게 드셨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저는 어릴 때 그 섬에 살면서 태풍을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게 뭔지 금방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그런 풍랑이 다가오는 그때에 그 바닷가에 작은 동굴이 있다는 겁니다. 바위 틈이 있는데 그 바위 틈에 엄마 새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새가 날개를 펴고 새끼 새, 병아리를 품 안에 이렇게 안아주는 것. 그 엄마의 품 안에서 그 새끼 새가, 병아리가 느끼는 그것이 평화다. 그렇게 설교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풍랑이 없고 아무 바람이 불지 않고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쏟아지지만 그 병아리가, 그 새끼가 엄마의 날개 품 안에 들어가서 그 엄마를 의지하고 그 엄마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정감과 그 기쁨이,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오늘도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추운 날, 여러분 오늘 참 춥죠? 이 추운 날 저 최전방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보초를 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설날, 명절날 사람들이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따뜻한 집에서 음식을 나누지만 누군가는 상황실에서 대기를 하고, 누군가는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달려가야 되고, 누군가는 응급 환자를 돌보고, 누군가는 자신의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이번 사순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스트레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의 육체와 영과 정신과 이 땅의 그런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채찍 맞으시고 모세 손과 발이 찔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올 한 해 살아나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가장 많이 묵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고난을 겪고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 말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죠. 제가 사도 바울을 전공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단히 조직적으로 모여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흔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9장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사도 바울이 중약에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단어와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날의 유대의 전통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했냐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공격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공격은 좀 더 구체적이었는데 가장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흠담하고 사도 바울에서 공격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야 바울,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원문으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헬라어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요. 박사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쓴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주 고전 헬라어라고 하는데 아주 높은 수준의 어려운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를 통과해야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 아주 밖에는 꽃이 피고 나무들이 쫙 돼 있고, 제가 공부했던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그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캠퍼스가 아름답고 그리고 꽃과 나무들이 가장 종류별로 잘 돼 있는 캠퍼스로 1등으로 꼽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이니까 얼마나 캠퍼스가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전 헬라어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사전 하나 당랑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프린트된 걸 다 해석해야 되는데 어려웠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 중앙도서관 7층인가 8층인가 제가 늘 이렇게 창가 옆에 자리를 잡아놓고 거기서 공부했는데, 밖에 보니까 밖에는 꽃도 펴 있고 5월달이 너무나 예쁜데, 저는 그 도서관 안에 앉아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이 써놓았던 그것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발 이번에 이 시험이 끝마치고 저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읽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정말 쉬운 헬라어로 적혔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오면 또 엄청나게 어려운 헬라어로 바뀌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수사 교육도 많이 했고 철학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헬라의 철학과 수사와 문학과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트였던 사람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변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는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단어들도 아주 철학적이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면서 그가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이고, 들으면 그 편지를 보면 그렇구나, 그렇지, 그것이 복음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 취하면 되잖아요. 참 괜찮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좋은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면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되는데 꼭 그것은 그냥 두고 안 좋은 것 갖고 부족한 것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저는 사도 바울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형태로 말을 했고 설교를 했는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글을 봐서는 그가 아주 달변가였을 것 같고 아주 생각이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말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앉아서 책상에서 적은 것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사도 바울이 말로 한 거거든요. 머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한 것을 옆 사람이 적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신학적인 작품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말을 해서 적은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말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논리적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말은 어둔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산유서와 같이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약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지병, 그것이 간질이었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은 안질,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앞을 멀리 이렇게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실제로 자기가 글을 쓰는 것보다 딴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할 만큼 뭔가 몸이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거나 사도 바울 관련된 책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송구합니다만 대머리였어요. 등치가 작아요. 왜소해요. 그리고 아주 표정이 밝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병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습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약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맞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여러분 지금은 뭐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는 그 군대 그 병사들도 잘못하면 잠깐 영창에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제가 가본 감옥은 그 군대에 있는 영창, 그게 초코파이 주고 기도해 주러 이제 제가 가본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감옥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거기에 갇히면서 그의 몸이 끊임없이 약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사도된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은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사도냐? 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평생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당한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나도 고난받고 고통당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하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이 편지의 이 내용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버림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모멸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그가 늘 암송하고 있었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채찍을 맞았던 그 고난받는 종,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구나 생각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아픔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멸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채찍맞으시며 그 고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수술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차창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